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2026년도 제1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성지순례를 비롯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어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해에 제1기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까지도 너무 바쁜 행사들이 작년에 이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저의 책임을 다하느라 여러분들을 뵐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시간부터 또 함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묵상하며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3과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과 또 많은 염려들이 있었지만 1, 2과는 빌립보서를 소개해드리는 빌립보서 총론, 빌립보서를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빌립보서 총론으로 특별 제작해서 이 3과와 함께 이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4과부터는 언타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특별히 한 기에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시기 때문에 1과에서 7과까지는 빌립보서를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 제8과에서 13과까지 골로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과를 합쳐서 빌립보서 특집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세 번 여유로운 시간에 열어보시면 이번 기회에 빌립보서를 공부하실 때 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2달 전에 다녀오신 성지순례팀을 비롯해서 지난 20-30년 동안 제가 진행해 드리는 그리스와 터키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는 좀 더 새로운 또 감동과 그 기억들을 불러내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또 아직 기회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실 때 좀 더 현실감 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와 모습들을 함께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살아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오늘 1과 2과를 모아서 특집으로 만들어 드리는 이 첫 번째 이 방송물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기 동안 3달 동안 공부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한 기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로 골로새서에 대한 총론, 골로새서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특집은 제8과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곳인데요. 후일 그가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에 한동안 머물렀던 빌립보의 그 감옥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그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특별히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를 소개해드리면서 먼저 빌립보의 그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는 네아폴리로부터 서쪽 약 16km 지점, 약 40리 거리에 있죠. 빌립보의 서쪽으로는 스트리몬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네스토스 강을 경계로 하는 지역인데요.
빌립보의 성체는 오르벨로스의 중앙 상과의 돌출 부위에 있고 빌립보의 성읍은 그 산 밑 평원에 있습니다. 빌립보, 필리피라고 하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성의 원래 이름은 작은 운물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였었는데요. BC 356년경 필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하여 성을 확장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전 BC 167년 마케도냐가 로마에게 패배한 결과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는 타소스 섬으로 불리는 네아폴리 앞바다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에서 건너온 주민들이 이곳 금강에서 일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광에 매혹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는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BC 356년에 이곳에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그 도시를 건축하여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한 것인데요. 몇십 년 전에 이 필립 2세의 무덤, 그러니까 BC 4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무덤이 발굴되었었는데요. 이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방패와 금팔찌와 금, 은 보석의 많은 양이 발굴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4년에서 1938년까지 아테네의 에콜 프랑세스가 빌립보 고도를 발굴했는데요. 이 도시의 대광장은 에그나티아도로, 즉 로마로 가는 그 큰 길 옆에 있으며 그 길은 길이가 91m, 폭은 46m의 큰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의 대광장의 북동과 북서쪽 모서리에 두 개의 대신전 정면이 마주서 있는데요. 로마식 극장, 또 AD 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욕탕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의 유적지에 가보시면 11개의 로마식 분장실들, 그리고 AD 4세기경에 지어진 교회의 유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빌립보 지방은 초라한 마을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필립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BC 334년에 이곳을 군사기지화하여 세계 정복의 야역을 이루었죠. BC 167년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당시 이 지방의 수도는 암피폴리스라는 곳이었죠. BC 146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일부가 되었고 데살로니가가 또 이 지역의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전 BC 42년경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평원에서 줄리우스 시저 황제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이 간지테스 강 서편 평원에서 전쟁을 하면서 또 크게 승리한 것으로 역사서에 남아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 이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자 빌립보를 콜로미아 아우구스 줄리아 필리펜시스라는 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방에 첫 발을 내디뎠던 서양 세계에 처음으로 전도가 시작된 그 빌립보를 향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입니다. 그러면 네아폴리는 현대 그리스에서 까발라라는 마을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잠깐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게해의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로 당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남동쪽 14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환상을 보고 가서 그의 동역자와 처음 도착한 유럽의 땅인 것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터키의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는 그리스 서민 사모드라게를 지나 유럽 전도의 시작점인 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네아폴리는 당시 빌립보시를 위한 공식적인 항구 도시였는데요.
현재는 까발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네아폴리에서 트로이로 돌아갈 때에는 5일이나 걸렸던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네아폴리는 새로운 성읍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드라게 지방에 속했지만 나중에는 제1차, 제2차 아테네 동맹국의 한 부분이 되었고 결국 로마령의 마케도니아 영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네아폴리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현대적인 항구이며 데살로니가 다음가는 그리스의 큰 도시로서 이곳의 전체 인구는 약 2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지도에서 네아폴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가장 가까운 마케도니아의 항구,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출발지로서 에게해 휴양지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까발라는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네아폴리는 마케도냐 빌립보의 공식적인 항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를 출항해서 이 항구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드로아 기욤에서 동쪽으로 뻗은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큰 길의 터미널 역할, 수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에그나티아에 대한 그 로마 제국의 큰 길에 대한 설명은 골로새서가 시작되는 제8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도착한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를 짓고 또 성화를 만든 곳이 있죠. 그곳으로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울 도착 기념교회 성화입니다. AD 6세기경 바울 도착 기념교회를 이곳 네아폴리 까발라 지역에 이렇게 해변가에 교회를 지을 때 만든 것으로서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환상에 대한 설명을 이 성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다가 환상을 보고 상체를 세우고 있는 바울 자신이고요. 가운데 있는 청년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환상 속의 그 마케도냐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환상에서 지시받은 대로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로 와서 첫 발을 내딛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 아시아로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서의 저자를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자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보시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1인칭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문체 역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나 이레니우스 역시 빌립보서가 바울의 서신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편지 자체에 사도 바울이 저자로서 여러 번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동료들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나오고 또 자신의 투옥에 대하여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이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전도한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해서 알려진 바와 일치되며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제시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편지를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이유 없이 인정하였죠.
바울이 쓴 글이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 이외의 첫 증거는 AD 2세기 중엽에 그리스도교 지도자였던 순교자 폴리카르푸스의 글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증거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저자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서 기록의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기록 연대와 또 기록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동안에 그곳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지 10년 정도 지난 때이며 누가는 사도가 그곳을 처음 방문할 때의 형편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즉시 바울은 체포되어 최소한 2년간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지냈던 것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그 후 로마로 이송되어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보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바로 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기간에 썼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로마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의 집을 언급한 것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오고 속히 석방되리라는 기대를 빌립보서 2장 24절에 말한 것은 로마가 이 편지서의 기록 장소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자신이 매임 중에 있음과 또 온 시위대 및 모든 사람을 1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서 이 서신은 AD 61년에서 AD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빌립보서의 그 기록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기를 도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를 돕게 하였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곧 병이 들고 말았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이를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 역시 그 일로 인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로마에서 거주하던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을 때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의 선교 활동 중에도 빌립보 교회와 계속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시켜서 좋은 위안의 선물을 주었는데요. 바울을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을 고비까지 이르렀다가 회복하자 바울이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낼 때 이 빌립보를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AD 63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보내리만큼 아주 깊은 애정을 쏟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빌립보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리만큼 사도 바울의 애정이 깊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바울을 깊이 사랑했고 바울의 피조물을 위해서 최선껏 멀리서이지만 물질적으로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 지역의 그 유적지의 모습을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그리스 지역의 첫 선교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곳을 순례하기 위하여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시게 되면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우뚝 솟은 빌립보의 아크로폴리스 모습을 보시게 되죠. 그리스 도시의 특성은 이렇게 높은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들이 발달되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적 모습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물론 바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세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교회를 시작한 멤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 바울의 일행이었던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성에 남아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자신과 바울 일행을 가리켜 우리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0절 4절까지는 저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가 그 여행에서 분리되어 빠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바로 누가는 이 빌립보에 남아서 교회를 도왔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유럽 첫 선교지뿐만 아니라 바울이 매우 사랑했던 교회가 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왔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을 보내서 수발을 들게 하고 바울은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머문 곳으로 빌립보 왕의 이름을 따서 마게도냐의 성읍으로 바울이 서신을 보내던 빌립보 교회가 있던 이런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한 곳이었음을 빌립보 지역을 공부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도 옛 빌립보의 그 유적터의 모습인데요. 헬라와 로마 제국의 사랑과 전쟁이 무려 2500년 이상 숨쉬고 있는 이 빌립보 성의 유적 모습입니다. 대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과 교회가 있고 또 목욕탕과 고대 강당들의 유적 터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빌립보 유적지에 가서 만나실 수 있는 로마 제국의 큰 원형 극장의 모습인데요. 빌립보의 원형 극장을 방문할 때는 이곳의 음향 장치에 놀라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지어진 이 유적의 모습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놀라고 또 이것을 그 음향 효과의 그 테스트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잠시 들렸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원형 극장 안에서 마이크 시스템 없이 이 음향이 얼마나 멀리 높은 곳까지 자연적으로 퍼지는 것을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이 도시의 원주민들은 로마화 되어갔고 빌립보 도성은 로마처럼 변화해서 마치 로마를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에 살던 원주민들에게는 로마 시민의 권리가 주어졌으며 로마 시민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 빌립보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이들이 외세로부터 로마 제국을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든든한 구실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2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편지는 마게도냐의 한 도시인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붙여졌다는 사실에서 빌립보서의 그 편지서의 표제, 제목의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바울 당시의 빌립보가 마케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케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트로이, 터키의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지금의 이 유럽 지방으로 오게 되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곳이 되었는데요. 그곳이 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로 보아 유대인이 당시 이 성에는 거의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성인 남자가 최소한 10명이 있어야만 유대인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강가의 기도처, 아마도 빨래터인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루디아에게 먼저 전도했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또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광활한 유럽 전도의 첫 발을 내디딘 곳, 이 빌립보에서는 4,000년 동안 이곳의 주민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는데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이제 빌립보에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이는 발걸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데요. 빌립이 그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케도냐의 초청에 따라 이 복음의 황무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빌립보는 큰 도시였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빌립보의 판게본이라는 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금을 재산으로 해서 배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세계의 정복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금광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길러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정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를 이해하시고 그 전체적인 배경을 아실 때에 사도행전 16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0년경에 소아시아의 북서해안에 있는 드로아에 체제하는 동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그 부름에 즉시 응답하여 네아폴리를 경유하여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된 첫 번째 장소였던 빌립보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AD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최초의 그 빌립보서 필사본들에는 단순히 빌립보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 일행은 성문 밖 강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도 바울의 기별을 기쁘게 즐겨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그 빌립보 지역의 그 전도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죠.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최초의 결심자, 최초의 열매인 루디아, 그녀는 바로 아시아에서 건너온 자주 색깔의 특별한 고급스러운 옷감을 장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문 밖의 강가, 즉 오늘도 흐르고 있는 지가티스라는 강가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난 것인데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의 아키사르라는 이름으로 카페트의 산지로도 유명하고 또 옷감의 염색 공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이 성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져다가
팔았었는데요. 아마 이 루디아 여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부유한 히브리 사람들과 또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두아디라는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무역로였던 비단길, 실크로드가 거쳐가는 길목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어서 그리스의 도시가 되었다가 BC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요. 소아시아의 염색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곳의 그 자족감 장사는 바로 중국산 비단을 자주색으로 염색해서 유럽에 판매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주색으로 표현된 그 당시의 이 고급 옷감은 열대의 그 뿔고동이나 조개 혹은 특수한 식물의 뿌리에서 채집되는 당시 가장 값비싼 염색 재료로서 주로 로마 귀족들이나 황제, 또 왕족들, 그리고 유명한 장군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 계시록 17장 4절에도 자주색 옷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원본에는 이 자주색이 폴피라라고 적혀 있는데, 폴피라라는 단어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자줏빛 액체를 생산하는 어떤 조개류를 키워서 여기서 물감을 만들어낸 것으로서 궁중이나 로마 제국의 귀족들, 부자들만이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물건들이었던 것을 역사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선교 일을 감당했었는데요. 저와 그 집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종한 후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고 공경했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그들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질렀지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의 옛 주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들에게 대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깊은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일이 뒤따랐는데요. 이리하여 두아디라의 자주옷감 장사와 그의 가족, 로마 사람으로 생각되는 이 감옥의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 다른 여러 사람들을 시작 멤버로 하여 빌립보 교회가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으므로 사도는 그곳의 신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 바울은 그의 모든 회심자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에 속하는 빌립보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스럽고 행복한 교제 기간을 누렸던 것을 성경 속의 역사적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빌립보서를 공부하시면서 빌립보 지역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요.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 몇 군데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유적은 아직도 비교적 잘 발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 보신 성지 순례객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바로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감옥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로서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던 강가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루디아 온 가족이 침례받았던 이곳은 아직도 이렇게 맑고 차가운 작은 물줄기,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빌립보 지역의 생생한 신약 역사의 현장에서 아직도 이 작은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광장의 서쪽면에 있는 바울이 기도하고자 모인 여인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강가인데요. 이곳에 크레니데스 강과 현재 만들어 놓은 침례터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회당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빌립보, 즉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서의 유대인 사회가 매우 작았던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루디아 기념교회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 여인을 만난 것과 침례를 준 것을 기념해서 그릭 올소독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1972년에 루디아를 성인으로 추인하고 같은 해 1972년에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했으며 그 후 2년 뒤에 1974년에 이곳 마을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아담한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루디아의 축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럽의 복음화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화에 이어 한국까지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아시아 전체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곳 빌립보의 루디아 여인이 활동했던 바로 이 현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루디아 기념교회의 내부인데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주옥감 장사로서 루아디아 지역에서 부와 명성을 쌓은 여장부였던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첫 번째 열매로서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의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동그란 돔에 그 천장에 그려져 있는 모자이크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루디아의 회심과 침례를 기념하여 지은 그리스 동방정교교회의 주요 돔의 모자이크로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던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도 이 모자이크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던 AD 50년에서 52년경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동행하여 빌립보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기도소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반대자들의 고소로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뒤에 치안관들의 요청으로 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계속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에서 얻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제3차 전도 여행 때도 2번씩이나 방문하였고 또 그곳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애정의 표시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로마식 돌무덤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빌립보 평원에 있는 이 돌무덤은 주전 BC 1세기에서 2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반영해주는 아주 중요한 종교 자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총론을 진행해 드리는 시간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쪽 지역을 공부하실 때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시고 또 그 도로와 관계된 사도 바울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동해서 전도하게 되는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또 사도 바울의 행선지로 떠오르죠. 이런 그 내용은 오늘 내용의 그 시간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제5가에서 시작할 때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특별히 총론으로 이 방송 내용을 제작해서 오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는 이 빌립보서 총론의 내용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빌립보서를 공부하실 때에 자주
반복해서 열어보시면 그 모든 사도 바울이 말한 또 그 사건들의 배경을 좀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곧 3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